상관관계.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첫째 계명과 성령의 열매와의 상관관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령의 열매라고 9가지 열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이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첫째 계명을 금요 기도의 시간에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꼭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을 대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이란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두지 말라 할 때 이 두지 말라는 것이 이 뜻이 어떻게 섬기라는 명령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섬긴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직결되고 또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는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이 말씀들은요, 사실은 몇 번이고 다시 들어볼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가지기를 원하고 그 믿음이 바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몇 번이고 들어서 온전히 자기 것으로 함이 좋은 줄 생각됩니다. 어려운 말씀 아니거든요. 하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두고 보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듯이 간단한 명령 같지만 그 깊은 맛을 우리가 못 느낄 그런 것이 첫째 계명인데 그것을 잘 드러낸 말씀이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들으면서 묵상한다면 믿음에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이 명령, 같은 이 명령에서 믿음에 관한 부분만 다시 새로운 것을 아니고 다시 조명해 보고 싶어요. 믿음에 관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는 단순히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하는 명령 같아 보이는데 여기에 무슨 믿음이 있는가? 그렇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과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고 또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 이 계명에 담겨 있는 뜻임을 우리가 이제는 알지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계명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의 필요 때문에 또 그가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니까, 조금 본능적으로 이야기하면 먹을 거 주니까, 돈 주니까, 나를 건강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 또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피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조금 어찌 보면 이기적일 수 있어요.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종속적이고 좀 더 이기적인 그런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신이잖아요. 하나님 이걸 나무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피난처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다른 신을 찾는 건 대단히 싫어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대단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단순한 뜻이에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매달리고 또 신뢰하고 믿고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게 이 계명의 뜻인 거죠. 이 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신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신을 섬긴다. 신이 뭐 하는 존재라고요?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피난처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이게 신 섬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기꺼이 주겠다는 거죠. 다른 신한테는 하지 마라. 그러니 너는 나만, 오직 나만 매달려라. 나에게만 매달리고 나에게만 구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힘입어 살아라. 나 괜찮다.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무엇이든지 줄 수 있다. 언제나 줄 수 있다. 어느 때까지 할 수 있다. 한계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오직 나만 찾아라. 이렇게 1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신을 섬기는 거면은 요거를 다른 말로 말을 조금 바꾸면 어떤 말이 되는가? 오늘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매달리는 거, 그게 우리의 신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신인 거고, 만약에 그게 돈이면 돈이 우리 신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을 믿는 마음이라면 자신이 신인 거죠. 내가 가장 매달리고 의지하고 없으면 안 되는 것, 언제나 마지막이 되면 그걸 붙잡는 것,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그걸 붙잡는 것, 매달리는 것, 이게 신이란 말이 돼버려요. 오직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다른 신을 안 두고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 물질들, 이런 것들을 더 매달리고 그것들에 더 우리가 의지하고 이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교회는 나와도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닌 게 된다는 거죠. 진실은 그가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죠? 대부분 우리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구원에 관해서 믿음. 복음 전대만 딱 나가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안 그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다고요. 그쵸? 심지어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냐? 언제 받았냐? 이런다고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복음 전도나 신앙생활의 핵심이 믿음과 연결될 때 대부분 구원과 관련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복음의 지식, 그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을 믿어서 죄에서 구원함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믿음이라 말하기 쉬워요. 동의하십니까? 네.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이 10계명의 1계명처럼 전적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하고는 친밀하게 안 사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원수되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던 자가 그 죄 속에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용서할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서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채워주는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과 기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어느 겁니까? 당연히 후자지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 왜 가면 나를 이제 싫어하실 거야, 미워하실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속죄해 주셨잖아요. 이제 더 이상 안 미워하신다는 거죠. 왜? 죄가 사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중요하죠. 구원을 받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일계명이지요. 오히려 그것은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고 수단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살고 싶어도 죄인인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이 율법적 정죄에서 자유를 수 없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속죄의 피가 아니겠습니까? 그 피로 우리를 용서를 선언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친밀해졌으니까 용서가 되었으니까 다시금 하나님과 친해졌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한 것들 주세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도망쳐서 숨을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너 진짜 믿느냐? 내가 진짜로 믿느냐? 할 때 이 믿는 사람은요, 분명하게 변화되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요, 관계가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편하지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죄를 사하심을 믿는 거, 내 죄를 없이 하심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껄끄럽지가 않은 존재라는 거죠. 왜? 나를 지극히 사랑하니까. 이게 믿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껄끄러운 분에서 너무너무 친밀한 분이고 하나님이 두려운 분에서 너무너무 반갑고 기쁜 분이고 마치 아기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엄마를 발견하면 엄마! 하고 반가워하듯이 그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이죠. 엄마가 어떻습니까? 나를 책임지고 먹이고 언제나 나를 위해 살잖아요. 비록 때때로 화를 내도 그게 정말 나 미워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엄마를 보면 얼마나 반갑고 낯선 곳에서 보면 얼마나 반갑고 위기의 상황에서 얼마나 반갑고 곤란을 당해서 길에 가다가 개똥을 밟았을 때 얼마나 반갑습니까? 엄마를 보면 한 대는 얻어맞겠지만 엄마가 새 신을 사주겠거니 옷을 빨아주겠거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죄인으로 발견되었을 때도 비록 내 모습은 신통찮아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더 이상 두려운 분이 아니란 거죠. 그러니 이 관계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상태가 변하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기쁨으로 제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언제나 보금자리가 되어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식이 바뀌는 변화가 와야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셨다. 심지어 예수님을 창고로 찔러도 용서하셨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요, 자기를 찌르는 분 자보고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를 법 없이 로마 군인의 손에 팔아 넘겼도다. 그들을 찌른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찔러 죽여도 그 죄를 사함받는 게 예수님 믿는다는 거잖아요. 어떠한 죄도 다시 말해서 성령 회방죄 하나만 빼고, 성령 회방죄가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데?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되게 하는 일, 전하게 하는 일, 그래서 믿게 하는 일,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일. 그러니 성령 회방죄는 뭐예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안 받아들이는 거지 뭐. 예수님 안 믿는 거야. 그 안 믿는 사람 빼고 다 구원받아요.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찔러도 막 갚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런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안 되니까 우리가 스스로. 안 되겠다 저거. 내가 구원하고 말아야지. 불쌍히 여긴다. 내가 사랑하고 말아야지. 그리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신 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죽어요? 예수님 자신이 죽어버리잖아요. 우리를 정죄하는 심판해야 할 예수님 자신이 우리 때문에 죽어요. 내 자식을 두고 이 잘못한 수를 두고 내 자식을 패 죽입니까? 엄마가 아빠가 아이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거 화 안 내고 말지 하고 본인을 죽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죄를 짓고 뻔뻔해지자 이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 마음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이제는 나를 막 이놈할 마음이 전혀 없어. 그 하나님은 죽었어. 오늘 우리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모습은 여전한데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게 바로 십자가의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인식의 변화가 오는 거죠. 전에는 일주일 동안 뭐 성경 안 봤다고 뭐라 하시겠지. 친구하고 게임했다고 뭐라 하시겠지.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없어진다는 거죠. 내 모습은 마음에 안 돼. 어이구, 니는 또 일주일 동안 성경도 한 장도 안 봤나. 어이구. 내 자신에게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이구 내 새끼 한단 말이에요. 엄마는 나도 내가 뭐 했는지도 모르고 아휴,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나 인간 돼야 될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어도 하나님이 껄끄럽진 않은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죄하지 않으셔.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변화. 이 변화가 오는 겁니다. 자, 이 변화가 그러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 변화가 오면은 아주 분명합니다. 표가 납니다. 예배하러 오는 게 즐거워요. 예배하러 오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왜? 반가운 분 만나러 오니까. 기도하는 것이 즐거우면 이미 변화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울 수밖에 없죠. 제일 친한 친구가 놀자. 나갈게. 이러지. 친구야, 니는 또 놀자 그러나? 1시간만 놀아줄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셉아! 하면 엄마가 요셉이 찾을까지 빨리 이러고 문 열고 살살 신발 두고 이런 거 나가지. 누가 막 저거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을 믿게 되면은요,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운 것이죠. 그러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지면 이미 하나님과 친해진 겁니다. 예. 무엇이 필요할 때 서슴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떼쓸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변화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의 평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평화로워졌으니까 엄마가 화내고 있을 때 어떻게 돈 달라고 해요? 엄마가 평화가 되면 이것은 엄마 이러잖아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안 미워하는 것을 이제 믿고 이제 우리 사이가 화해했다 평화했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 만원만 하듯이 하나님 아파트 한 채만 이거 할 수 있는 거지. 안 믿으니까 못하는 거지. 아직도 화내신다고 엄마가 만원 안 줄 거야. 엄마만 봐라 인상 벌써 돌아간다 안 주는데 이렇게 되는 건데 엄마가 웃거니까 우리 새끼 뭐 줄 거니까 먹다가 해서 엄마만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해도 웃고 있는 거 보면 주겠다 싶어요. 꼬리 살랑살랑. 근데 엄마 이러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한 줄 알면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는 어느 대학교 이번에는 아파트 이럴 수 있다니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 나 금메달 나 챔피언 해줄 거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 그 사랑을 믿는 거잖아요. 이런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가 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인 겁니다. 내 마음이 변했다는 거. 만일 아직도 하나님이 두렵고 껄끄럽고 마냥 편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억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세상의 것과 자신의 일이 여전히 더 즐겁고 가깝고 하나님에 대한 일은 억지로 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사람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알기는 아는데 적당히 믿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더 묵상해야 돼요. 더 믿어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 갖고 있는 거 맞아? 이러고 믿는다는 게 뭐야? 오늘 십계명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무슨 임용고시 치듯이 영어 점수 몇 점 이런 커트라인 내기 요구하시는 건가? 내가 믿는다는 건 뭐 하는 건가? 묵상해 봐야 돼요. 그냥 죄인 보러 나오라는 거야. 그냥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는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야. 내가 이제 너 안 미워해. 나는 이제 너 사랑해. 이제 네가 못하는 거 알고 나는 내 아들을 줘서 너를 무조건 용서하기를 원해. 네가 이렇게라도 내게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다시 옛날처럼 아빠 하고 부르는 시절이 왔으면 좋겠어.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기쁘지가 않고 껄끄럽고 불편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안 즐거우면은 이거는 뭔가 내가 믿음이 지금 부족한 거야. 온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덜 보고 있는 거야. 덜 믿고 있는 거지. 믿는 게 뭔지를 생각을 안 하고 믿든지 그 내용이 충분히 내게 숙지가 안 된 거지. 이게 뭔지. 예수님께서 자기의 속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바라셔서 속죄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이제 화평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해의 악수를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사과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때때로 친구하고 싸웠는데 내가 너무 미안해가 할 말이 없어. 그래갖고 사과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탁 와서 희열아 우리 밥 먹으러 갈래? 가자 내가 살게. 그리고 지난번 그 일은 우리가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친구 사이가 풀리는 거잖아요. 미안해서 말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손 내미신 거죠. 됐어. 그냥 와. 와. 그냥 와. 값 없이 그냥 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냥 다시 사랑하자. 다시 나 너 아빠하고 너는 내 아들하고 나는 네 왕하고 너는 내 백성하고 나는 널 돌보고 그러자. 이거 손만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믿고. 그쵸? 그러니 이게 복음인데 그러면 이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더 믿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 이게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각기 자기 길로 갔던 우리가 다시 유턴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이게 진정한 회개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그거 읽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요. 성령이 임한 성도에게 반드시 맺히는 열매라 이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금지할 법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성령 받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이 9가지 열매가 금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저절로 맺힌다는 거예요. 금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는 건데 어떻게 내가 금지해?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령이 임하시고요. 그건 하나님 약속이고요. 누구에게나 자기가 맺는 게 아니고요.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맺혀요. 이 9가지. 그래서 성령의 열매지. 안 그러면 요셉이의 열매, 희열이의 열매 안 그랬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 저절로 성령이 맺는 열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먼저 3가지씩 한 짝이에요. 이걸 말씀을 드려요. 3가지가 한 짝. 그러니까 3짝이 있는 거야. 3개가 한 짝들이에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3가지 성령의 열매 뭐가 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한 짝이야. 어떻게 짝이냐? 하나님께 대하여 맺는 열매들이거든요. 네. 이 3가지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맺는 열매. 성령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열매가 성령 때문에 맺혀진가 하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마음속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열매가 맺히고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 기쁨이 생기는 거죠. 기뻐하기 시작하니 하나님과 기뻐하니 이제 싫어 하겠습니까? 기뻐하니 아우 좋아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사랑, 희랑, 화평이에요. 성경에 오시면 이걸 믿게 하시니 복음을 믿게 하시니 하나님이 옛날엔 두렵고 무서웠는데 조금이라도 사랑하게 되고 눈치 보다가 조금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 보이면 기쁘고 하나님 생각하면 즐겁고 그러니 하나님이 친해지는 거죠. 하나님하고 화평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열매,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께 대한 3가지 열매. 9가지 중에서 그 첫 번째 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을 참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변화가 저절로 생긴다. 딱 그 말이 맞는 거죠. 이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금할 수 없죠. 성령의 열매인데 뭐.
기왕 다룬 김에 나머지 6가지도 열매를 살펴보면 다음 3가지는요. 남을 향한 열매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왜? 나와 같이 불쌍히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오래 참게 되고 불쌍하게 여겨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잘 되도록 세우는 양선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 그 다음에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 오래 아이고 너도 죄인이지, 오래 참게 되고 하나님 나도 용서했는데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 불쌍하게 그래 안다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그 개똥 같은 자존심, 성질머리, 네 자신도 어떻게 감당이 안 돼갖고 불뚝 혈기 극하는 거 내가 안다. 불쌍히 여겨 자비하고 양선, 그 사람을 그전에는 막 깔아뭉개고 안 되게 하려고 했지만 그래 잘 되게 해줘야지 세우는 이 열매가 이제 남에게도 맺혀지기 시작하죠. 성령님 때문에. 그러고 나머지 3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에게 맺는 열매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니 스스로에게도 굳건하고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배신하는 자가 아닌 충성스러운 자가 되는 거고 마음의 여유와 너그러움이 있어서 온유해지는 거고 욕심과 충동으로부터 절제할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자의 모습이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이 첫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이 첫 계명은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피난처 되심을 믿고 의지하라는 그런 명령인데 그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자, 그러려고 해도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 죄로 말미암은 죄책감이 하나님과 거리를 만들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호의와 선의와 친밀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게 된 거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믿을 때 이 사실을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증거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죠. 성령의 열매는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변화한다. 이래서 증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친밀하게 느끼기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즐거워지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니 또 기쁘고 예배하는 자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좋아지는 것이죠. 그전에 줬던 세상의 어떤 것도 이제는 하나님보다 좋지 않으며 엄마 손을 가장 굳게 잡은 아이같이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안식하며 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끔찍히 사랑하여 주시는 거죠. 이 변화가 성령의 첫 번째 새 열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희락, 기뻐하게 되고 화평, 친밀하여 다툼이 없는 상태. 이와 같은 변화는 금해지지 않고 반드시 맺히는 거죠. 그 말 법이 없다. 반드시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변화가 당연함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지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모든 것을 기꺼이 주기 원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만 매달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을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저 구원과만 관련되어서 예수님이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의뢰하고 가까워지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굳게 믿으며 이제는 하나님께만 있으면 돼. 뭐든지 하나님께 부탁하면 돼. 이래져 가고 있는지 바르게 믿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성적인 동의 그리고 고백을 넘어 온전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만 우리를 의탁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 당당하게 용기 있게 나가십시다. 자, 우리 동성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